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6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에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 같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사탄은 여러분 본래 타락한 천사였어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저 천상에서 이 세상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인간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 사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허락하에서 사탄도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누구한테?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악신이 사울 왕에게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주장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선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자기도 사울왕처럼 된다는 것을 사울왕 옆에서 늘 지켜봤기 때문에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둬가지 말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의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 인간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본래부터가 착한 사람이는, 원래가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을 주장하니까 다윗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어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사울을 번뇌케 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악신이 임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예? 질그릇. 우린 질그릇과 같다 이거야. 예. 별볼일 없는 질그릇. 그냥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볼품없는 그런 질그릇이다 그거야. 그런데 그럼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릇이 쓰임받는 용도도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내가 이전보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이제 내 질그릇이 변화돼서 무슨 고려청자나 무슨 백자가 되는 줄 알고, 녹그릇이나 무슨 금그릇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변화를 받으면 내가 이 그릇 자체가 변하는 줄 안다 그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릇은 안 변해요. 그릇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하느냐? 그릇에 담기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릇에 담기는 것이, 믿습니까?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질그릇 그 자체가 무슨 보석으로 변한다든가, 무슨 다이아몬드 같이 변한다든가, 금으로 무슨 도금이 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렇게 사람이 내가 그렇게 변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월이 지내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질그릇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십니까? 우린 질 같은 존재야. 약하고 깨지기 쉽고 죄의 본성을 또한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한 줌의 진흙덩어리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만들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그 말이.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넌 필요 없다, 그래서 깨버리면 우리는 뭐요? 그냥 깨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버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반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야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야.
따라서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시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귀한 그릇이다 그거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질그릇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보배가 되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야. 그분이. 그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도 똑같이 저 사울왕처럼 저런 존재, 저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릇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는, 그 속에 보배가 위대하다, 가치 있는 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갖게 되어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예.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 있는 것이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 같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때때로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포위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해요. 크고 작은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하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한다.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 넘겨져서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그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저 오람동에 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이제 망했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밖에 안 들어요. 그냥 나는 이제 소망도 없고 망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환경에 놓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능히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 답답한 일과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거를 이기게 하신다고 해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깨져야 된다. 내 이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 보배가 드러난다 그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 이 질그릇한 이 몸에 짊어지고 또 예수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이 얘기는 뭐요? 질 같은 나를 깨뜨린다. 이거 나를 깨뜨리는 거다. 나를 깨뜨리는 거야. 나를 죽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 우리 옛사람이 이 질그릇같이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지는, 이 내가 죽는 이 경험, 이것이 있어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그걸 그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질 때, 아,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다 그거예요. 오히려 그게 잘된 거다 그거예요. 그거 복이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비록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져야, 그걸 깨뜨려야 그 안에 있는 이 향유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겉사람은 질그릇 그 자체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뭐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예? 이 가치없는 이 질그릇 같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평생 살아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지.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육신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예수의 보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아유 바보 멍청이죠, 어리석다고 보겠죠. 어리석다고. 쟤는 뭐요? 그러나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거예요. 예? 그런 말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또 이게 뭐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과감하게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내 안에 계시는 보배를 위해서 평생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안에는 진정으로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보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어떤 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값지고 복된 인생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아주 떼거리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고 유리방황한 사람이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격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저 무덤가에서 공동묘지, 예? 그 무덤가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사람들 같이 살지도 못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아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또 집에 있지도 않아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광란과 자학의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뭐 이 사람도 어떻게 또 이걸 뭐 이 사람 어떻게 제지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근데 이 광인이 이게 얼마나 또 힘이 좋은지 그 쇠고랑,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불가능한 인간, 이제 진짜 폐인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정말로 절망적인 이런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 완전히 변화됐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렀고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쇠사슬과 쇠고랑도 또 어떤 그 책망과 협박과 제도도 이 난폭한 이 광란의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처럼 완전히 온순하고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 자기 옷도 이제 제대로 갖춰 입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그런 고통과 좌절과 무절제에서 해방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사나움이 변하여 온전함이 되었고 광란의 발작이 평온과 잔잔함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귀와 그 죄에 휘둘렸던 그런 사람이 이제 다시 원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그때 거룩하고 정상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정상적인 것 같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시대는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 지금 스스로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이 된 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귀신 들리고 싶어서 아주 난리를 치는 어리석은 그런 인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길 가다가 별것도 아닌 것을 그냥 괴성을 지르고 떠들며, 오토바이 또 이 자가용을 몰더라도 뭐 폭발음이 나게 그냥 온 그냥 도시가 다 떠나가도록 그냥 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광인들은 무슨 권위, 질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그냥 대들고 저질스러운 욕을 하고 쉽게 폭행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성적으로 또 문란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별것도 아닌 것으로 묻지마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 문화라는 명목으로 옷을 벗고 또 벗으면서 인간들은 서로의 그런 수치를 즐기며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이거죠. 거짓말을 내뱉고
괴성을 지르고 광란과 무지열제한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어떤 사회 제도도 이들의 행동을 지혜할 수 없는 무질서한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극한 그런 방종을 허락하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라사 광인이 되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마귀를 숭배하는 모든 거짓 종교 아래 광란의 축제를 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귀신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광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 주에 이 캥싱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캥싱턴이라는 이 도시에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다 거길로 모여들어가지고, 거기는 그냥 마을이 한 3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가, 도로가, 근데 한 1만 명의 이 마약 중독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펜타닐이라는 거, 그 마약이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그거를 먹고 마약에 그게 완전히 취해가지고 뭐 완전히 사람이 좀비처럼 이 도로에서는 완전히 좀비같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옷은 다 벗겨져가지고 그냥 벗겨졌는지 그거 상관도 안 하고 아무 데서나 막 잠을 자고, 아무 데서나 소변과 대변을 보고,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성관계를 갖고, 아무 때나 막 소리를 지르고, 슈퍼마켓 같은 곳에 가서 그냥 도둑질을 훔쳐가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차를 몰고 지나가면 마약 살 돈을 뺏기 위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강도로 변해버리고, 이렇게 술과 마약과 쾌락과 돈과 음란과 폭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방탕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라사 이 광인의 모습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사방에 온갖 광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 시대 수많은 불신자들의 그런 모습과 같이 귀신에게 이끌림받는 광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우린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내 육신, 질그рат던 이 육신을 쫓아서 우리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악령들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물러가는 곳마다 평화와 기쁨과 안정과 질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에서 여러분 한강의 기적으로 이 짧은 역사성 안에 이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제 여러분 선진 국가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보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천지개벽을 했는지, 이 대한민국을 배우자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설립할 때, 세울 때에, 정부를 수립할 때에 기독교 국가,
예수 믿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새로 뺐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국회를 여러분 시작할 때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함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대한민국을 세운 그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기반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전국 방방곡 옛날에는 여러분 전저 막 산속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산속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땅에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짧은 역사 속 안에 이 나라가 이 비천하고 무식한 이 배우지 못한 이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세계 선진국가로 이렇게 변모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이 이제 여러분 이제 복음이 없어지고 귀신이 사단이 이 나라를 이제 장악하게 되면 한순간에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또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왜 이 나라는 왜 밤마다 뻘건 십자가가 저렇게 건물마다 그냥 저렇게 막 뻘건 십자가가 많이 있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의 역할을 하는 거 이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의 이 동네 주민들을 보면서 이 거라사 이 광인이 나음을 입자 매우 특이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 고침받은 이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떠나기를 원했어요. 자기 마을에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반응이 바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도 영원한 것에 복음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 오직 돈이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이 마을의 이 골칫거리, 이 문제를 일으키던 이 더러운 귀신 이 사람이 고침을 이제 받고 온전해진 사실을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돼지떼 2,000마리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갈릴리 바닷속에 빠져 다 죽어 몰살하는 거 2,000마리 돼지떼가 그 귀신에 들려 이 미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그 귀신이 이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 예수를 싫어하는 거야. 빨리 우리 마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큰 골칫거리로 여기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가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고 한 영혼의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돼지 2,000마리 돼지가 죽은 거, 2,000마리 돼지가 죽었으니 그 값이 얼마나 하는데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들은 눈먼 소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오직 돈만 생각하고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생돼야 될 어떤 시간,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또 돈, 하나님 앞에 또 헌금 드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주님은 거라사 이 광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동네는 죄와 마귀에게 속한 광인 하나가 죽게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돼지 2,000마리를 잃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광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라사 광인 대신에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무덤보다 더 무서운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더러운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분은 바로 거라사 광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과 더러움과 저주를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주님이 멸시와 조롱과 비참함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얻고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고침받은 이 광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어요. 미쳐 날 때는 광인에서 이제는 선교사로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얼마나 그 싸납게 막 동네 사람들이고 친구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오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다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혼자 격리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그게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이제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마당에 우리 집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막 날뛰고 막, 그리고 잠도 안 자가지고 막 사람이 이게 완전히 날카로워져 가지고 막 사람만 얼씬거리 막 욕을 하고 그러던 아버님이요, 목사님이 딱 마당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막 욕을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오니까 완전히 온순한 양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조용히 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집에 오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좋더라는 거야. 그리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는데 목사님이 예배 신방을 받고 나서 아버님이 그 다음에 잠을 주무시는 거야.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럼 목사님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대화를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집을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마귀 귀신이 또 이게 역사해가지고 또 확 아프고 막 이게 막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저녁마다 오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밤에 그 4km, 5km 되는 산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려도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주무셔.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 안 가시고 그냥 저희 집에 밤새도록 계시다가 새벽 기도할 때 되면 이제 새벽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은 저희 아버님이 잠을 잘 주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귀신이 나가고 몸도 싹 나버리신 거예요. 이제 몸이 나아지시니까 아버님은 이제 뭐야? 그동안 일도 못하고 집에서 그랬으니까 집이 힘드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닭을 키우는 일을 한 거예요. 양계. 수많은 병아리들 그걸 갖다가 키워서 이걸 이제 양계해서 이제 이걸 팔아먹는. 근데 너무 바쁘는 거야. 교회를 안 가시는 거야. 교회를 안 가고 그 닭 키우는데 그냥 전념하는 거야. 깨구리 잡아.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깨구리 잡아가지고 깨구리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토막내서 삶아서 닭한테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깨구리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 뭐 교회를 안 가는 거야.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몸이 아파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심해진 거야. 그래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교회 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던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예? 저 단양에서 목회도 하시고,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변화된 거. 그리고 저희 집안도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 집이 예수 안 믿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저희 집안요 옛날에 망해서 옛날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울왕은 뭐요? 악한 자에 속한 자로 드러나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울왕과 요나단이 갈라지는 거죠. 사울은 마귀의 자녀로, 요나단은 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예? 아까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 귀신 들린 이 마을에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그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기를 원했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왕은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윗을 배척합니까? 예?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사울왕도 다윗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다윗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치는 그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자기들의 걸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생각하는 거야. 그 빨리 좀 떠나라 그런 거지.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면 다 갖다 바쳐가지고 내가 거지 됐나 생각하는 거야. 다 뺏어간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 다 내 거 다 뺏어간다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 싫은 거예요. 이 사울왕이 다윗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같이 사울은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뭐예요? 이 요나단 같은 세 사람은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펴게 돼 있고 자기 지갑을 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물질을 움켜잡고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옛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지만은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몸과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나누어주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낌없이, 주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값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주면 뺏긴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흔들어 더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하는 떡 한 조각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넘치도록 주셨어요. 이 과부에게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가뭄이 다 하는 날까지 그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저기 사르밧 과부 집에 가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그 과부 집에 가면 그 과부가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왜 부잣집에 보내지 않고 왜 그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왜 보내셨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 하나뿐이 없는 그 남아있는 그 가루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뺏어 먹으라고 그거 뺏으려고 보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거 그거 조금 남은 거 그거 뺏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거 그거 남아있는 거 싹 그거 하나님 뺏어가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멍청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것을 뺏는 것 같지만은 내가 뺏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요. 지금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악신이 준 거죠. 악신이.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시기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기와 이 마음은 내가 스스로 작정을 하고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시기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저 사람 미워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합니까? 아니면 한순간에 그냥 나타나는 이게 속성입니까? 본성입니까? 예? 내가 시기할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등장을 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기와 미움이 발동하잖아요. 예?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힘을 이거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이 시기와 미움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여인들의 그 노래 때문이었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인데, 아니 저 다윗, 어린 저 소년 다윗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갑자기 시기와 미움이 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보다 인기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건 스스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그를 죽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유 제발 저놈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저놈이 좀 사라지면 그냥 내가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지금 우리들 속에, 그 사울은 지금 우리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기가 지금 너무, 다윗이 인기를 얻고 이제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던 이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얘기는 바로 우리의 얘기라, 나의 얘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은 악신에 들려가지고 지금 막 번뇌하고 막, 그러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자기 마음을 안정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 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예? 다윗이 사울왕의 무슨 왕권을, 그거를 무슨 왕위를 위협한 적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왕위를 뺏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우리에게는 미움과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미워할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시기를 준 것도 아니야. 마귀가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주면 그냥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이 믿고 싫은 거예요. 그냥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무슨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지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오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나는 건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그냥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참 힘든 것입니다. 이 사울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은 다윗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자기 인기가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저 다윗만 없어지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 인간만 저 사람만 저년만 없으면 그냥 교회가 평안하고 나도 편하고 좋을 거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쫓아내 그냥. 교회 나가게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싫어. 그 사람이 눈에 있으면 그냥 싫어. 왜 싫어하냐? 그냥 싫어.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도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하나 꾀를 이제 생각해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지금 사울왕이 자기 딸을 미끼로 해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가지고 죽게 만들려는 계략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면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딸을 준다는 미끼로 해가지고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들면 자기가 죽였다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모든 계략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누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애쓴 결과가만 되고 만 거예요.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며 노래하는 것 역시도 여러분 그 여인들이 왜 그런 노래를 부를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 사울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인기가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교만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이 남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대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예? 다윗을 높이고 다윗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 자신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랑했어요? 뭐 자기가 무슨 뭐 과시하고 막 교만했어요? 다윗은 절대 안 그랬어요. 다윗의 승리, 이 다윗의 승리를 다윗의 승리로 여겼던 여인들이 뭘 모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른 것뿐이죠. 그건 그 여자들의 생각이지 다윗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노래가 사울 왕으로 하여금 시기와 미움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울은 다윗의 승리에서 하나님을 봐야 됐던, 하나님을 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그거를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골리앗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다윗을 보고 자기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 무슨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뭔 상 준 거 있어요? 상 줬어요, 안 줬어요? 뭐 훈장이라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에게 세상에 아니 상도 주지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왜 죽이려고 그러면, 왜 죽이려고 그냥, 왜 죽이려고?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인기가 있고 잘난 사람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 믿으십니까?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럼 저 비천한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을 높여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걸 왜 시기하냐? 그걸 왜 여러분 미워하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 저 인간은 나보다 잘하면 안다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돼가지고 나보다 높아지면 안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밑에 13장 1절 읽게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어때요? 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미워해가지고 저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안 그래, 이재명이라 그러지. 이재명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오면 그냥 미워하고 그렇게 미워해.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그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워하고 그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기도했냐고요. 걱정이 되면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라를 다스려 기도를 해야지. 왜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욕하는 거예요? 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세우신 거지.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보지 못하냐고. 왜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돼야 되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냐고.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김정은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둔 거는 김정은이도 뭔가 하나님이 악역이든 뭐든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드라마에서 여러분 항상 주인공만 나와요? 악역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는 죄인들이잖아. 질그릇이고 벌레보다 못한 존재 맨날 무슨 노래만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나는.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잘되게 하시고 왜 나는 못되게 하시는가 불평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영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영광을. 사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을 사울왕처럼 이렇게 못되게 만들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되든 못되든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내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잘되든 못되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잘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시기와 미움의 대표적인 사건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아니 자기 동생이 아벨이 무슨 가인에게 무슨 피해를 입힌 적이 있어요? 해를 준 적이 있어요? 다만 가인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벨에 대해서 무조건 미워한 거죠. 무조건. 그 가인의 속성이 바로 이 사울왕에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죽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나보다 잘된 것만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왕과 똑같은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났다 못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나고 못났습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똑같은 연약한 질그릇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차별 없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도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심지어 악인들도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왜 나만 쓰임을 받고 저 사람은 쓰임 받는다고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악인은 악인대로 적당하게 사용하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처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는 좋지만 기왕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에게서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악행을 서슴지 않으며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주권하에 다 쓰임받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쓰시기에 가장 편하고 좋도록 우리 피조물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을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 편한 대로 쓰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시기하고 왜 미워하냐 그거예요. 왜? 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의해서 적당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 기준으로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지도 말고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왜 저런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고 내버려 두냐 여러분 그딴 말도 하지도 말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죽이려고 그러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 필요해서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철없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이 그게 지들 생각으로 하는 지금 그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그거?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고, 다 지금 똑같이 사울왕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고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각자 역할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것을 하고 왜 나는 이 일을 하게 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도 없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왜 5달란트를 줬냐고 비교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사람은 또 그만큼 책임이 커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니,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너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해도 너는 잘한 거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연보통 옆에서 이렇게 이제 연보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그 얼마를 드렸어요? 동전 한 입을 드렸어요. 부자는 또 엄청나게 많이 드렸지, 헌금을 했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누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동전 드린 그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드렸대. 여러분, 우리가 그 이해가 돼요? 아니, 부자가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적게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걸 지금 받은 과부잖아. 그 과부가 자기 기준에서는 그 엄청나게 많이 드린 거라, 그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액수를 따져 누가 더 많이 드렸냐. 예? 여러분, 삼성 만약 이재용 회장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드린데 여러분 10억을 바쳤어. 10억, 100억을 드렸어. 근데 여러분은 10,000원을 드렸어. 우리가 생각할 땐 누가 많이 드린 것 같아? 예? 이재용 회장이 100억 드렸다면 100억 드린 게 많이 드렸다고 다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야. 아니,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재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 100억은. 근데 여러분에게 10,000원은 여러분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좋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좋을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 많다고 해서 내가 은사가 많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부끄러울 거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큰 게 목사님을 막 부러워해서 야, 저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목회하는 야, 저런 목사님, 와, 우리 교회도 나도 저런 목회를 해야지 막 그러는데 근데 그게 부러울 게 아니더라고. 나는 그냥 적게 은혜를 주셔서 적게 은혜를 이게 적은 몇 명 안 되는 이렇게 교인들을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능력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봉재 목사한테 만일에 누가 여기 지금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몰려와서 그러면 저는 아마 치여서 죽을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10,000명 1,000명이 우리 교회 와봐. 나는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아마 죽을 거야. 아마 일찍 병 들어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교회가 커져가지고 목사님이 병 들어가지고 일찍 은퇴하고 죽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을 부려서 그래. 욕심을 부려가지고 교회를 자꾸 키워가지고 더 많이 교인들을 그냥 끌어모으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스트레스 돼서 1부서부터 8부까지 어떤 교회는 1부서 8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혼자 그 설교를 다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1부에서 8부 하루 종일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진이 다 빠지지. 근데 그것만 하냐? 제자 훈련까지 하고 성경 공부까지만 수많은 반을 만들어서 그걸 주일날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까지 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병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지겠어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야. 저는 이게 주일날 요즘 옛날엔
저녁 예배까지 드려서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진짜 지내다 쫙 빠져서 힘이 없는데 요즘 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조금 좀 나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뭐 한 이렇게 길게 설교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면 사람이 이게 녹초가 돼. 아니 최선을 좀 다하려고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려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짜 주일날은 진을 다 빼. 그냥 저도 빼서 하는 거. 근데 여러분 8부 예배까지 한다? 난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은 나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거 원치 안 해.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흥되는 거 원치. 나 죽어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너무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라 그거요. 나는 이게 제일 행복해. 그냥 각자 받은 대로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보다 남이 더 많이 받았다고 나보다 더 낫다고 해서 분동 터질 일도 없고요.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속상해? 결국 시기와 미움은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고 다 자기 욕심이고 인간의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작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을 때 뭐 기분은 좋겠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 막 높이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갑니까? 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나보다 못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 적당하게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리냐고,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냐고, 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냐고.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사울왕같이 악신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신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고 다윗과 같이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볼품도 없고 더러운 죄인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악인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세워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다 죄인이고 우리가 차별 없이 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역할과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아버지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